안녕하세요. 213 6기생 문수혁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107장 1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10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107편을 처음 읽었을 땐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새벽 경건을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묵상해 보니 구절들이 조금씩 귀에 들어왔고 제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게 시편 107편의 주제입니다. 지금 이 문장을 보면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킹 제임스 버전을 찾아보았습니다. O give thanks unto the Lord for he is good, for the mercy endures forever. 명령이죠. 명령, O는 그 앞에 O가 있는데 O는 명령을 강조한다는 뜻으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닌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감사하라고 할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마치 욥기에서 욥의 어려운 상황을 묘사하는 듯한 문장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욥처럼 인생 바닥까지 내려가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인생 바닥에서도 주님께 감사했나요? 저는 몸이 크게 아픈 적이 2번 있어서 인생의 큰 역경을 경험했지만 제 기억으로는 주님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여러 번 했어도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역경을 만났습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생각하고 또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고 성숙하게 하시려고 역경을 주신다고도 생각합니다. 여기 12절 후반부에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를 묵상해 봤습니다. 제가 죽음을 넘나드는 어려운 경험을 해보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거동도 못하고 쓰러졌을 때 막연히 누군가 도와주겠지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물론 주위에서 기도에 많은 도움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이 힘입어 스스로 일어나야 되고 스스로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족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계가 있는 것이죠. 19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부르짖으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27절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 구절의 뜻은 폭풍우 속에서 배를 타본 사람만이 실감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큰 폭풍이 있을 때는 마치 배가 금방 뒤집어질 것 같이 위아래로 또 좌우로 흔들리곤 하죠. 여러분 혹시 배멀미 해보셨나요? 배멀미 하는 와중에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30절 보겠습니다. 이제 인생의 폭풍우가 지나가고 평온한 시기가 왔습니다.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은 구름 한 점 없고 바람 한 점도 없는 맑은 화창한 날에 평화롭게 배를 타보셨나요? 폭풍 후에는 반드시 맑고 평온한 날이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하였는데 배가 멀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다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몇 달씩 항행을 나갔다가 모항으로 돌아올 때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익사이딩하고 기쁠 것입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34절 그 주인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이 구절을 주의 깊게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삶에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원치 않는 것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나쁜 것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항상 좋은 것으로 입히고 좋은 것으로만 먹이려고 하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필요에 따라서 사랑의 매라도 드려야 하는 게 또한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잘 될 때에도 감사해야겠지만 잘 안 될 때에도 감사해야겠습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이 장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골고다의 언덕에서 맥없이 돌아가시던 예수님이 조롱과 비난 속에서 마치 패배한 인간으로 한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할 것 같았지만 궁극적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증명하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뉴슨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요즘 기름값도 비싸고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도 올라갔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지만 흐린 날이 있으면 반드시 맑은 날이 온다고 확신합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항상 업앤다운이더라고요. 삶이 어려울 때 기죽을 필요도 없고 또 인생이 잘 나간다고 절대 교만하지 말고 더 책임감을 가지고 겸손하게 더 잘 섬기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제가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생각할 시간이 많아서 묵상을 하곤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인생의 중년을 넘어가면서 받은 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님께서 주신 복을 한번 세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죠.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집도 주셨죠. 또 일할 수 있는 사업체도 주셨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뉴슨교회도 주셨고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도 주셨습니다.
또 이 풍요롭고 축복된 미국 땅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니 여기 다 적을 수 없는 더 많은 복들이 있더군요.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이 제 삶에 계셨고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가 없었고 왜 복이 없냐고 불평만 했던 것입니다. 35절 보겠습니다.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보십시오. 반드시 좋은 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감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구원하셨거든요.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감사라 생각합니다. 감사는 명령이고 축복의 통로이자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시편 107편 이번 새벽 경건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07장을 통해서 감사와 축복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이미 주셨는데 우리는 진정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감사하는 삶을 삶으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